벌써 올해 10일째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 예배 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각오를 하셨죠? 지금도 그거 유효합니까? 요즘 이상한 유행어라고 그러나요? 작심삼일을 이상하게 표현하던데, 결국 결심하고 각오했고 계획했던 것들이 3일도 못 가서 흐려지는, 우리 사람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새 운수를 알아보려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토정대리니 운수 보는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동원해서 온갖 것들을 다 시행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행운이 올 것인가 아니면 불행이 올는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만일에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궁금함은 좀 상식으로 표현하기 쓸데없는 궁금함입니다. 우리는 궁금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앞날에 불행이 올까봐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거나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불행이요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를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안 해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생각들, 가지지 않아도 될 마음들을 먹음을 통해서 자처하여서 고통을 배가시키고, 자처하여서 힘듦을, 그 무게감을 더 중압감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잠언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깊은 영적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도를 닦는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한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27편 1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아낙네가 행상을 하는데 돛짐 행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 있고 그러면 어디 방향 갈 것인가, 어디 마을 사실 걸어가도 내비게이션 치면 바로 그렇게 데려다 주죠. 차 운전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행상하는 이 모습이 돛짐을 행상하니까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래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옮겨 다니는, 또 모르는 길이 나오게 되면 갈림길이 나온 지팡이를 탁 던져서 지팡이가 쓰러진 쪽,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길이 십자가로, 이 안악의 마음속에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팡이를 딱 던지 왼쪽으로 안 떨어지네. 오른쪽으로 떨어지네. 아니야. 다시 던져봐야지. 또 던졌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얘는 곧바로 떨어지네.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던져도 왼쪽으로 안 나오네. 왼쪽으로 나올 때까지 던졌어요. 그리고는 왼쪽으로 딱 떨어지면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택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미리 딱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길로 지팡이가 쓰러지도록까지 던지는 이 안악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해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가 내 기도인 것 같은데 실상은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억지와 불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봅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하나님께 전가해요. 하나님,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 좀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대체 그래도 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 정말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마음과 간절한 영적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신 잠언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는지 하나님 아세요. 내게 지혜가 부족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세요. 야 아들아, 알아.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아들아, 딸아, 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특히 선생님들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어떠한 선배로서의 모습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 제군들 또는 아들, 딸, 아빠가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봐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시행했을 때 되는 게 대부분.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해보십시오. 시행착오도 시행착오지만 마음의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품앗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어느 길을 선택하기 전에 빈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길로 나가는 성도, 그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제가 이 성기 프로그램 관련되어진 또 현지적인 요소를 여러 자료집을 통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목자가 양들을 치다가 이제 들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멀리 떠나온 경우는 집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우리를 빌려서 그 우리 안으로 양들을 다 몰아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 그 우리를 쓰고 있는 주인의 양들과 이 목자가 인도하는 양들과 섞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어야만 뭐 일이나 그런 맹수들로부터 보호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딱 하룻밤 잘 자고 나서 아침에 되어지게 되면
이 목자가 딱 등장해서 옆에 지키고 있겠지만 양들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네 하고 목자가 인도에 가면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우리에서 우르르 나옵니다. 비단 양만 그런 건 아니죠. 가축, 여러분 닭이나 여러 가축을 키우면 알죠. 아침마다 먹이를 준 그 주인이 그릇만 들고 나가도 닭들은 꼬꼬꼬꼬꼬 합니다. 그런데 가끔 방문한 사람들이 와서 들고 나면 이거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내 이 마음속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말입니다. 시편 2절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당연히 양이 되는 거지. 만일에 그 목자가 나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어느 여집사님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열심에서 이렇게도 교육하고 저렇게도 교육해서 말씀 교육도 훈련시키고 하는데 기도할 때면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기도에서 걸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 아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이를 키우는데 기도할 때 다 잘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나올 때는 자꾸 막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진단해 봅니다.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적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집사님의 아기가 엄마, 내가 엄마를 절대로 믿거든. 그러면 엄마께서 나를 한번 이끌어 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일에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엄마인 집사님은 아이에게 해로운 일만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해롭지 않은 일만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못된 것으로만 데리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으로만 데리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당연히 내 자식인데 좋은데 데리고 다니죠. 못된 데는 안 데리고 다니죠.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못되고 험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군요. 그리고 해답을 얻어서 자녀를 증거하는 미래의 모습을 키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이러지 않겠지만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방하면서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 들려와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편인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표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믿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적당히는 뭐예요? 믿으면. 물론 이단자들이 말하는 어떤 광신적 요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목숨 내놓을 정도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결국 나의 믿음이 조금 전에 이 이자수사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더 강합니다. 좀 더 우리가 들어봄직한 실제적인 이야기 한번 더 하나 해볼까요? 어느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파선을 당했죠.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겨우 살아서 그 무인도에서 조그마한 운막을 짓고 한동안 살았더랍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무인도니까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운막이 무슨 연구인지 모르면 불이 나고 있어. 다 타버렸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늘처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나마 그 햇빛 가르기로 그렇게 사는데 이것마저 태워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배 한 척. 이 사람 깜짝 놀랍니다. 결국 배가 도착해서 내린 그 사람에게 물었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오시냐? 아니 얼마 전에 연기를 피워서 전환 신호 보냈지 않냐? 음악 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이 전환 신호가 되어서 배가 와서 이 사람을 구해갔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현재적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이 표현 한번 써보려 합니다. 더러 제가 가끔 썼습니다. 제 인생이 100년,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00살까지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쨌든 100살까지. 제 인생의 여정이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100살까지 끝납니다. 제가 지금 50칸 넘었으니까 중간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 바람이 100이지, 100살이지.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감사하게도 100살까지 살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자리에 수평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미가 만일에 지금 작은 개미가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개미 이쯤 가고 있네? 너 그쯤 끝 가면 큰일 난다. 도망가라. 이렇게 딱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만약 개미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것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나의 인생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려 내가 죽어서 살아갈 영원한 내세 그것까지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안락함만을 찾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안락함까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장 내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와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이렇게 표현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을 좀 제가 바꿔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전폭적인 이 지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지금 피아노 반지에 앉았습니다. 자녀, 아빠 엄마가 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여러분이 우리 제 아이의 입장에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 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설령 하다 보면 실패도 올 수 있죠? 그럼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워요? 낙심할까요? 안 해요. 왜요? 아빠 엄마가 책임진다는데 그까이 거 좀 실패한 건 그게 뭔 되었어요? 그쵸? 좀 좌절한데 무슨 모자라면 아빠 엄마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자 약속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여기에 그 표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마음에는 즉 부모가 나를 향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듯이 반대로 바꿔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신뢰하자는 거예요. 믿어보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또 시험에 드는 이유도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성 속에 가장 많이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는 더러 주위에서 제게도 이런 제안을, 목사님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서 제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아니, 사람을 안 믿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성가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휘자를 안 믿으면 참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믿긴 믿었지만 서로 실망감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먼저 놔두고 그 위에다 뭘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 의지하잖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서,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신뢰함이 우선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신 그 하나님이신데, 설령 저도 그러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여타의 다른 사람이 나를 낙담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또 뒤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 웃으면서 아이고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반겨주는 거 아니에요? 은희까지 쿵 해가지고 들어간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입술로는 인정을 참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꾸 얘기하면서 입술로는 너무나 잘 의지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문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문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때그때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달리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필요해.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는? 파워,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만나서 상담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셨는데 카운셀러, 상담자로 다가오세요. 내게 또 좀 푸근한 평안함이 필요해 보는 컴포트, 위로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걸 원래적인 뜻을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대변자 또는 변호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 자세하게 변호사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면 그럼 변호사 왜 사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자세하게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들은 변호사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창피하지만, 이거 변호사에게 말하면 내 얼굴을 정말로 이 창피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내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변호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그것을 알아듣고 법률적 어떠한 사건과 용어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변해준다. 성령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을 인정 안 하시겠어요? 말문이 그냥 확 닫혀서 아멘 안 나오니까. 이런 나를 변호하시면, 나를 대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표처럼 화해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분명하지만, 먼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을 주어지게 되면 먼저 기도하자. 그 기도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모아서 정해서 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뭐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지요. 그런 기도도 기도지만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길 걸어가면서 핸드폰 잘하시더만 그러다가 그냥 확 부딪히기가 그러는데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사실 제가 좀 속이 상해요. 근데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은 속이 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세요. 등등. 또 자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자.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자. 출근하는 거예요. 저요. 특히 주일 아침 되면 어느 때보다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벨이 삐리삐리삐리 울리면 딱 눈 떠서 씻고 나서 읽으면서부터 그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놨어요. 먼저 저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게 도와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네, 그 마음만 가지고 와서 또 이게 교회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또 원고를 펴놓고 또 읽어. 저기 표현은 조금 어설프다 싶으면 고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해서 딱 이 자리에 섭니다. 그렇듯이 설교자인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세우지 말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제1주로 나가는 사람 입술에 고백되는 고백을 보면 여차하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은혜를 주시니 몰라. 이 일도 설령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저기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것보다 하네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엄마처럼 아이 보기만 하면 복가 되는 거예요. 야 공부 좀 해라. 야 공부 좀 해라.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에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던 말하는 아이는 이뻐요. 근데 공부하라는 말에 주눅이 들어서 어떤 아이는 그만 살고 싶어하는 결단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엄마 마음에는 공부가 온통 찾아오기 때문에 그 구사되는 언어가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라면 내가 구사하는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의 언어들이 구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이 있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되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훈련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